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굉장한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또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저희는 이제 5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전 지면을 다 할애할 정도로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구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그날이라는 이 표식은요, 같은 날, 동일한 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일을 오늘 1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 예루살렘에서 7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제자로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한 명은 정확하게 이름이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는 클레오파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이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새의 아버지이자 십자가 처형 장소에 있었던 한 네 번째 마리아의 남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제자는 사실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고요.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구다라고 확정짓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그 명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12명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12명만 전도 파송하지 않으셨고 70명을 파송하신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 제자 둘은 그 70명 중에 둘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추측이 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가는 장면이 바로 다음 절 15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과 동행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헬라어 어원적 표현은 보통의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동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고요. 다른 하나의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신적 수동태 가리우셔서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뜻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자신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의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가리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엠마오로 가는 이들은 굉장한 패배감과 무력감을 갖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가 어떤 지역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을 곧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났다. 즉 사명을 포기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예루살렘 땅의 전도, 그리스도교를 확장시키는 일을 포기하고 그들은 돌아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의 만남 가운데서 이 두 제자의 만남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전반적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동행하실 때에 질문으로 이 동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당시 예루살렘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 처형은 유월절 절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은 그냥 퍼지기 쉬웠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은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점검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이야기를, 이 십자가 처형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답변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만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이나 십자가 처형 후나 대답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과 영과 육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이 두 사람은 아직도 능하신 선지자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죽음이 시대적 사명을 가진 능력의 선지자의 죽음으로만 인식되었다라는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일합니다. 12제자들과 동일해요. 이방인들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랬던 제자들과 팔로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 없이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예수님은 능하신 선지자였다. 예수님의 죽음과 심지어 부활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요. 물론 포도주스를 마셨죠. 포도주스를 마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봤어요. 그리고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 수고하신 거 압니다. 정말 미디어 금식도 하고요. 실질적인 금식도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실제로 금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홀쭉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 주간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능하신 선지자, 유명인,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왕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쫙 멋있게 등장하셔서 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냐? 그래서 본문 22절과 24절에 또 다른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2절에 나오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이 표현은 이들의 강한 공동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요. 빈 무덤, 그리고 그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 그런데 여러분들 22절과 24절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이들의 설명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정황이 있으니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무덤은 열리고 시체는 없어졌다.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점검하시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좀 멋들어진 대답. 십자가 처형해서 메시아께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침에 일어나 무슨 일에 놀랐느냐?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대화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였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중에 여자들이 놀랐는데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실망을 또 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더듬이 있는 자들. 예수님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약하죠. 원어 성경에는 오 감탄사가 전해지고 있어요. 오 호라고도 있는데 진짜 두 제자들의 영적 미련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표현인지. How foolish you are. 이 바보들아. 전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십자가 구속 사역의 필연성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자신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의 고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한다. 믿으십니까?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No cross, no glory예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고증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것, 너희가 지금 사실에 급급해서 시체 없어진 것 이런 것들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필연성이었구나, 필연적 조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에서,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본문을 우리가 26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길래 우리 마지막 후반부에 본 장면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패배한 제자들에서 사한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이 세 가지가 이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함께 동행하시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큰 사건,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신 이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현세적 이스라엘 회복을 마음에 두고 있는 두 제자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컨펌하시는 이유, 부활에 대한 관심보다 돌무덤이 열렸고 시체가 없어진 그 현재, 그 현장 검거에만 관심이 있는 한심한 이야기에 집중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 동행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은요, 동일하게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실패했어요. 이들은 패배감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분위기는 범상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가져가는 그 마음을 가져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누가 동행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멈춰 세우고 멈춰! 당장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 나를 맞이하라! 내가 부활했으니 이렇게 권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그들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무력감을 갖고 있을 그들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동행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신적 권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에 앉으신 분이 우리를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예요.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우리를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예배소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보좌에 앉으셔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뭐 심판을 하시든지 우리를 막 이쪽으로 막 폴싱 하시든지 상관없는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셨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방향을 억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폴싱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동행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잔소리는 하시죠. How foolish you are. 저는 이게 그렇게 거친 표현으로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바보 같았지만, 너무나 한심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혼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공감. 예수님의 공감이신 것입니다. 동행은요, 공감이에요.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 제가 어떤 형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안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날에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다.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년간 했던 그 제자훈련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27절, 표준 원어로 미완료 동사가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 디에르 메슈넨, 디에르 메뉴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자신에 관한 것을 지속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다. 한글 개역개정에 너무 잘 번역을 해놨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다. 뭐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의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경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 뭐죠? 토라, 모세오경이 될 수 있고요. 선지자의 글, 뭐죠? 예언서, 선지서, 히브리어 단어로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율법과 예언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을 그 당시에 케투빔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혜서, 역사서, 뭐 사사기, 뭐 다 포함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데 자세히 설명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 즐겁고 유쾌한 성경 공부가 열린 거예요. 누구랑 함께하는 성경 공부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닥달하지 않으셨고요. 이것을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이미 예언된 모든 말씀으로, 이미 완성된 모든 말씀으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대한
집중 과외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두 제자의 모습을 이제 후반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 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성경 공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공부하며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를 예수님과 하고는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실패감, 무력감에서 다시금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가 막 고스란히 생각나면서 이래서 메시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29절에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제 강권합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헬라어 단어로는 폭력적으로 사용됐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제발 같이 있어주세요. 물론 날이 어두워져서 어디 들어갈 수 없고 어디 이제 위험하니까 숙소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들이 막 너무 재밌고 너무나 신이 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심오한 비밀을 더 듣고 싶어서 강권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 밤을 지새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나눴어요. 오늘 막 다가도 하고요, 족구도 하고요, 즐겁게 놀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떠한 목사님, 뭐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제자광성교회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어떤 교수님의 말씀을. 40대 1이라는 거예요. 40대 1. 사순절은 40일간 주님의 고난 계속 묵상하고 되짚어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막 죽상으로 계속 교회를 나가다가 부활절은 하루, 딱 하루, 이날만 기뻐한다더라 라고 해서 40대 1이 너무 안타깝대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을 되짚어보고 회개하면서 지냈다면 이 부활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따라해볼게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성만찬을 하시다. 자,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12제자들 탁 모아놓고 성만찬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12제자 중에서 제외된 제자들 70명 중에 2명,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하죠? 동일하게 성만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제자들에게 제한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전부에게 확장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둘과 성만찬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12제자들 이외에 모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심으로 제자, 성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만찬까지 하게 되니까 이들은 실패한 제자에서, 무력감을 갖고 있던 제자에서 여러분 글로바라는 사람이요,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증인의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글로바, 클레오파스라는 사람으로 거론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함께 동행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신 주님 때문에 실패한 제자에서
산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세 가지의 경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으로 인해서 놀랍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그들의 시각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부활체, 부활의 현현은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시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그때서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만찬 이후에. 충분히 폴싱하실 수도 있었고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완전히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에 돌리실 수도 있었어요. 동행도 하시고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성만찬까지 하신 후에 예수님의 역할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재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성도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 만물을, 이 질서를, 이 유니버스를, 코스모스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체의 현현, 조금 어려운 말인데 부활체를 봤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보신 성도들이 있어요. 꿈에서, 환상에서 보신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이분이 그 부활체의 현현을 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저희 성도들은 아닌데 간혹 부활체의 현현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활체의 현현을 봤으면 경배를 하든지 예수님에게 다가가든지 예수님에게 말을 걸든지. 부활체의 현현을 봤어요. 제가 예수님 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뭐 했냐고. 아, 그냥 봤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의 나래 속에서 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꿈은요, 어떠한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꿈에서 연예인 봤어요. 뭐 했어요? 그냥 봤어요. 나 꿈에서 대통령 봤어요. 대통령은 뭘 했어요? 그냥 봤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형제는요, 예수님을 꿈에서 딱 보고 자신이 경배를 드렸대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의 꿈에서 보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그런데 오늘은 이 환상 중은 아니죠. 실체하는 거니까 부활체의 현현을 본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행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일 중에서 이 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부분이었다고 32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들은 성령을 경험했어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 이전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오멘에 뜨겁게 하다. 이들 스스로가 뜨거워지다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분사예요. 내부적인 감정상의 변화를 누군가로부터 얻게 되는 것을 뜨거워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강권적으로 역사를 의미하고요. 분사형으로 불일 듯이 일어난 감정이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타듯 꺼지지 않듯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카이오메네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불을 비추셨다.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고 그것을 지속하셨다라고 놀랍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성령 체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한 엠마오 제자들, 실패의 아이콘이자 불신앙의 아이콘들이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시 살아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막 불 받아라 그래서 불 받아라 이게 아니라, 막 기도원 가서 막 나무 뿌리 뽑고 불 받아라 이게 아니라, 말씀이 확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네? 이 말씀이 확 들어올 때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결과예요.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엠마오로 한 7마일 정도, 어른 도보로 한 3시간 걸린다고 치는 거리일 수가 있어요. 그 거리를 곧장 돌아섭니다. 곧장 엠마오로 가는 길 멈추고 바로 그 새벽에,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를 만나고 그 11 제자에게 말하여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무력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신 일과 성만찬으로 그분이 죽으신 것을 마음속 깊이 경험한 일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신 것을 뭐 했다고요? proclaim, 선포했더라. 믿으십니까? 이 일이 여러분 연결이 안 되면요,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재훈 형제가 아름다워라는 말만 10번을 넘게 했어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얼굴만 잘생겨진 게 아니에요. 신앙이 너무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좀 뉴스 광고는 잘 못했지만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서 아름답다. 저 그 단어 듣는데 아름다우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뭐라고요? 길에서 된 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심. 길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실패와 무력감으로 그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를 떠나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심으로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와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친밀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부활? 계란 먹는 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부활은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을 계속 먹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실 거예요.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구체화될 때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분의 노력을 투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평생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것을 35절을 우리의 이름 넣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넣어요. 김충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시작. 김충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